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5차원 공과 공부 6차 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를 때 그 목적을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이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이 있지만 우리가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실행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을 기르기 위해서 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진리가 진리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밭이 그 씨앗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망가진 마음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기경할 수 있는 그 밭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이런 지적인 틀들, 또 우리의 많은 죄악된 것들이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5차원적인 삶의 훈련을 했습니다. 5차원적인 삶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5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회복시키자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학문의 9단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의 틀을 회복하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하면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무엇을 교육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잘못된 밭들을 잘 먼저 기경하고 또 혹시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틀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교육들은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우리 학생들로 이것이 교육이 연결돼야지만 됩니다. 오늘도 6차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이 첨부한 원고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원고를 보면 첫 번째 2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셨듯이 5차원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죠. 우리 교육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육이 의미를 가지려면 삶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 교육들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지적 훈련을 위한 성경 읽기, 마음의 훈련을 위한 기도하기, 그리고 몸의 훈련을 위한 운동하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편지 쓰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알게 한 일기 쓰기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죠. 그중에 우리는 지금 지적인 훈련을 위한 성경 읽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성경 읽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선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반복됐기 때문에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글 분석을 위한
밑줄치기 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 개념 심화 학습을 위한 네모치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차원 교육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세 가지 중요한 훈련들을 하게 되죠. 첫째, 속해 훈련을 위한 사선치기, 그리고 글 분석을 위한 밑줄치기, 세 번째, 개념 심화를 위한 네모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오늘은 이 밑줄치기, 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여러분들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대로 글 분석, 밑줄치기는 글을 읽을 때 내가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쓴 저자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문장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잘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글을 읽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될 때 1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글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풀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글이 주장하는 그 요소와 다른 글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또 글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마다 글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글의 중요한 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 분석 훈련들을 통해서 중요한 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짧은 시간에 글을 분석하고 그 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들은 성경을 보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감동받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찾는 그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글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글 분석 능력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글들을 보죠. 문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요.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관계가 있죠. 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글에 보면은요, 첫 번째 그 문단에는 적혈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 문단은 백혈구는 침입된 병원균을 잡아먹는 일을 한다. 세 번째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켜 출혈을 막는다. 네 번째 혈장은 양분과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 뭐 이런 글들이에요. 이 글들에서 보면 각 그 문단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것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자연과학책, 생물책이라면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잘 들어보면 혈액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이런 밑줄 친 어떤 내용들이 다 상관관계를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하려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을 볼 때 밑줄을 치면서 잘 읽고 그 읽은 것들을 서로 상관관계를 찾아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십계명도 10개 계명이 있죠.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되면 10개의 밑줄을 우리가 쳐야 되겠죠. 하지만 그 10개 밑줄을 친 전체를 아우르는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해보면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야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하나 아는 조항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관관계 능력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몇 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분 묵상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분 묵상을 좀 훈련 드릴게요. 여태까지 3분 묵상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3분 묵상 주중 과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3분 묵상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사선을 치기만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것을 사선을 치고 읽은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텍스트를 그래픽, 그림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부터는 3분 묵상을 통해서 그림 그리기가 시작되고요. 또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느낀 점을 적기도 해봅니다. 이런 동일한 원리가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문단을 나눴어요. 요 글을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이렇게 나눴죠. 그 각 문단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 그리는 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장면, 두 번째 문단의 장면, 세 번째 문단의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고 또 이걸 약간의 요약을 해서 밑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이렇게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3분 묵상이나 우리 글을 읽을 때 이번 주부터는 글도 읽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글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하고 함께 나가는 것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묵상하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또 차근차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3번 묵상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3번 묵상은 반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훈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3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기서 뭔가 많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교훈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응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반응력이라는 것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사람은 별로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반응한다. 반응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슬픈 걸 볼 때 슬퍼하고 기쁜 걸 볼 때 기뻐하는 것을 반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의 어려움을 봤는데 속으로는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남이 기쁜 일을 봤을 때 겉으로는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마음이 좀 뭔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겠어요. 반응력이 망가진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 자극적이고 지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반응력을 영어로는 response ability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합한 말이 responsibility인데 그 말은 반응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기도 해요. 우리의 반응력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럼 우리 책임감도 망가지게 됩니다. 책임감이 망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력을 앞으로 키워가야 되는데 3번 묵상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3분 묵상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텍스트, 글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느낀 점을 적는 것을 이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반응력을 얻게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글의 중요성과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을 때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3번 묵상과 글 분석이 바뀌셨다는 걸 아시고 같이 훈련해 나가시고요. 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걸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밴드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밴드에 올려주시고 있는데 제가 매주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몇몇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중등부는 그전에는 공과 공부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뭐 학생들이 직접 하는 거는 5분 정도, 뭐 10분 정도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40분 이상을 학생들이 모여서 아주 진지하게 이 글을 갖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수고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요. 정말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매일매일 올려주시고 또 학생들 것도 올려주셔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은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어떤 건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하시게 되고요. 또 교재 내용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됐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시작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